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는 네. 20대 때 청년 때 추억하면 뭐가 추억이 있으세요? 저는 주님을 20대 후반에 만나갖고요. 그냥 저의 20대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서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예, 여의도 바닥과 대학로 바닥에 있었어요. 집회 대신 콘서트를 그렇게 다녔네요. 주님을 몰라서. 그랬었군요. 예. 저는 20대 때 예수를 잘 열심히 믿었는데 예. 아마 20대 때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은 네. 이 추억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추억이요? 1974년도 그 유명한 예. 엑스폴로 74. 한국 예. 기독교의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회를 저희가 또 상상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다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며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너무 그립고 아련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추억과 역사를 가슴에 품고 네. 또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네. CCC. 네, 한국 네. CCC의 대표를 모시고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목사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캠퍼스를 넘어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한국 CCC의 2대 대표 박성민 목사. 고등학교 때 CCC와의 인연으로 대학 CCC를 거쳐 2003년 한국 대표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공학 박사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현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다양하게 구축해 흩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과 전도를 향한 열정을 회복시킬 박성민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실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저희 집도 원래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대학 들어간 곳에서 드디어 CCC라는 곳이 있으니까 ICC에서 사로잡히게 된 거죠. 무슨 질문을 던져도 답이 나오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답이죠. 지저스 페스티벌, 그다음에 루킹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진짜 좋은 선한 열매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도 CCC는 다 아시지 않을까.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교회 안 다녔는데도 CCC를 알았거든요. 대학생 선교회 딱 떠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는 이런 단체다. 좀 오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CCC의 그 C자가 사실은 캠퍼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캠퍼스의 십자군이다. 그래서 크루세이드를 한다. 네. 그리고 누구를 위한 크루세이드고 바로 크라이스트.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한국에는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CC 그러면 처음 C 때문에 캠퍼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시작이 캠퍼스였지만 자연적으로 CCC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사회 속으로 나가면서 비전들이 생기는 거죠. 네.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CC에서 훈련받은 의료인들은 의료 선교, 네. 또 교사들은 교사와 또 어린이 선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가운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랑 좀 접목을 하겠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학원 복음화에서 민족 복음화에서 또 선교사들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학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네.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부터 연세 드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들 복지관까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호스피스까지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어린아이부터 네. 나이 드신 분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CC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는 바로 캠퍼스가 핵심이고 다른 모든 사역들은 캠퍼스에서 흘러나온 사역이다. 예.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설립자에 대한 말씀 조금만 좀 가미해 주시죠. 그 김중건 목사님은 뭐 제가 김 목사님의 그 메시지로 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또 목사님을 하고 가까이 옆에서 지내면서 목사님의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참 그러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희한테 전해주시고 그 모델을 보면서 살게 만드신 진짜 너무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엑스플로 74도 네. 진짜 김 목사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그 이렇게 준비하셨고 섬기신 그 상국교회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 사건이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우리 CCC인데 네. 제 아내도 CC 출신이에요. 아마 김중건 목사님의 네. 영향으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계나 뭐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서 그러시구나. 예. 저도 뭐 전혀 사실은 김 목사님은 좀 특이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네. 문학적인 용어로 저같이 평생 그 공학을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의 문학적인 그런 특이함,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고 그 당시에 철학적인 데서 앞서가고 미래를 알빈 토플러 같은 분을 인용하시면서 네. 소개를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셔서 그냥 단순히 구름 위에 떠 있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현실과 접목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생각을 깨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만드는 진짜 그런 분은 유일무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예. 엑스플로 74는 아마 역대 그렇게 아마 가장 많이 모였던 등록했던 그렇죠. 분이시죠? 사실 엑스플로 74 때 5박 6일을 모였는데 네. 그때 32만 3,419명을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까? 네, 민족복음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와. 민족복음화 훈련 교재가 있는데 네. 그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네. 다른 모든 교단들을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특별히 감리교단에서 본부에서 일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감리교 전체에서 가장 설립 연도가 제일 많은 교회가 몰려 있는 곳이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74년 다음. 그래서 그 그래요. 목사님의 네. 분석은 네. 엑스플로 74의 열매였습니다라고 말씀을 그러네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그만큼 영향을 미쳤다라고 예. 하는 것은 뭐 누가 부인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게 흘러서 흘러 가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백문일답. 예, 어떻게 해도 답은 맞습니다. 하나. 그러니까 100개의 질문에도 일답, 답은 예.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은 누가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지금 출산의 문제, 예.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조그만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네. 무슨 질문을 던져도 답이 나오는 거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진짜 답을 하고 힘을 얻는 그런 백문일답. 지금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모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네. 그 김윤건 목사님의 이어 두 번째로 바톤을 이어받으신 네. 건데 지금 한 몇 년쯤 되셨습니까? 2003년부터 제가 대표로 20년 되신 거네요. 거의 20년 그러네요. 됐습니다. 조금 부족한 20년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네. 그뿐 아니라 동아시아 CCC 부총재가 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7월 초부터 사실은 저희 국제 CC 조직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로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국제 CC에서 역할을 요청을 했지만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저는 한국 CC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CC를 떠나서는 제가 국제 CC의 역할을 감당하긴 힘들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에어리아라고 한 조금 적은 지역을 한국 CC의 대표를 하면서 섬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확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사실 그 인구 면에서는 가장 커다란 곳 중에 하나인 중국을 이제 포함하면서 지역이 만들어졌고 그 지역의 총 책임을 맡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선교의 방향성이라든가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곳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면에서 뭐 재정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HR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네.
한국 CCC로 출발을 하셔서 국제 CCC까지 다 섬기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본인도 나도 은혜를 받았었다 하셨는데 처음 CCC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CCC 자체보다는 맨 처음 연결됐던 건 하이 CCC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합창하는 걸, 중창하는 걸 좋아해가 노래, 네. 우리 그때 하면 노래죠.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네, 다니던 네. 고등학교에서 제 친구랑 선배들이 네. 야 우리 저기 가면 중창단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거기 가자 그래가지고 네. 연결된 데가 바로 하이 CCC였습니다. 하이 CCC였는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고 그랬지만 저는 네. 사실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오. 저희 집도 원래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거기서 그러셨어요? 보내다가 그냥 중창단 대학을 들어가다가. 들어가게 됐죠. 어. 그걸 활동을 하다가 네.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대학 들어간 곳에서 제가 드디어 CCC라는 곳이 있으니까 하이 CCC에서 들어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신앙 훈련 공동체였죠. 대학교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거기서 시작한 거니까 표현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잡혀가지고 낚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선배들 덕분에. 노래하러 제가. 가셨다가. 네, 그래서 예. 여름 수련회 제가 1학년 때 갔다가 거기서 김 목사님께서 불 다 꺼놓고 심천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네. 아마 사모님도 잘 아실 거예요. 심천이라는 곳에서 불 꺼놓고 왜 오늘 이 달이 이렇게 밝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CCC로 대한 특별한 하나님 이끄심이 있으신 네. 거네. 그렇게 만나신 건데 그렇죠. 또 귀한 만남 있잖아요. 또 아주 정말 중요한. 아주 그분 트리니티 예. 햇불 총장님이 되셨어요.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이신. 네. 제 어떻게 아내 참 그것도 전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면요 모든 게 은혜였고 우연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 결국 돌아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 CCC에서 참 그 저랑 그때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아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나 네. 제가 들어간 고등학교나 둘 다 공동학군이었는데 여자 거기는 이제 똑같았어요. 여자로서 가는 공동학군의 숫자 네. 014였어요. 저도 그때 014였어요. 번호가 똑같아가지고 네. 재밌다고 느꼈는데 얘기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니다가 대학 들어갔는데 또 해필이면 대학도 옆에 있는 붙어있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같은 대학은 아니고 붙어있는. 네, 붙어있는 예. 대학. 그러니까 사실 그 학교도 고등학교도 거기는 이제 사실은 뭐 여기서 서울여고고 뭐 예. 다른 게 아닌 저는 장충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똑같이 공동학군의 014였고 예. 또 들어갔더니 대학도 바로 옆 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구에서 모여야 돼요. 네. 수요일 날 만나고 금요일 날 만나고 주일은 또 예배 드리러 가고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 얼굴을 보면서 서로 친해진 거죠. 그리고 여름 수련회 끝나면 거지 순례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순례전도 갈 때 자연스럽게 같은 지구에서 팀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 같이 네. 그러니까 아내랑은 만날 기회가 자주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러네요. 편해졌고 친해졌고 형제 자매 같은 관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꿈을 같이 꾸게 되고 인생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좀 외모도 눈에 띄시는 분이시잖아요. 김윤희 교수 총장님이. 여러 자매님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리 네. 옆에 학교 이렇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도 경쟁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 네. 제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나. 가지치기 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김주건 목사님의 따님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혹시 모르셨어요? 전혀 어떠셨어요? 몰랐어요. 전혀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오히려 김 목사님이 따님이라는 거 안 것 때문에 제가 네. 사실은 그다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한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단 그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거다라는 두려움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도 그때는 없으셨으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사귀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것도 묘하게 나중에 제가 어머니부터 전도를 하면서 이제 변하게 되고 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됐죠.
그 김윤희 총장님 네. 아버님 김윤근 목사님에게 따님이 목사님 모시고 가서 인사시켰을 때 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아니요, 그 이제 채플에서 제가 뵈니까. 그렇지. 알고 있던 청년이 아이고, 먼저. 그러니까요. 거기서 제가 근데 이렇게 올 줄은 모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나오니까 네. 인사를 갖다가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번 드렸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CC 형제예요. 네. 그러면은 목사님께서야 뭐 저도 아마 제 딸이 그랬으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네. 정도로 그거조차도 그래서 돌아보면은 모든 게 은하였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네. 두 분이 함께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근데 유학을 가셨을 때 상황이 목사님은 공학도셨고 김윤희 총장님은 신학도 네. 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같이 유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원래 같이 유학을 가기로 준비를 했었죠. 예. 그래서 둘이 학교를 선택할 때도 제가 저 전공하고 아내가 그때 이제 사회복지 쪽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영문학을 원래 했지만 네. 사회복지 쪽으로 하고 사회복지가 미국에 많지가 않아요 학교들이요. 제가 공부하는 건 금속공학이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있는 학교가 다 통통 털어봤자 10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지원을 해가지고 저는 가기로 결정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간사를 하고 싶다. 그래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유학을 네. 떠났죠. 유학을 떠났는데 아내가 1년을 갖다가 풀리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이루었는데 축을하고 사역을 하면서 지친 거예요. 지치면서 이 일을 갖다 평생 하고자 한다면은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서 1년 후에 신학을 하러 미국을 오게 됐죠. 네. 저는 이제 오하이오라는 곳에 있었고 아내는 캘리포니아에 공부를 하러 왔기 때문에 오레곤에 갔습니다. 네. 나중에 캘리포니아 들렸다 오레곤에 가면서 그 사이에서 저희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아내는 이제 나중에 제가 오하이오 스테이트에서 박사학위를 끝날 바로 1년 전에 네. 아내가 석사까지 다 끝나고 저한테 왔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을 돌아가고 싶었는데 네. 아내가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성경에서 박사학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간 곳이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였죠. 그러면서 저도 콜럼버스 오하이오라는 오하이오에 있다가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되면 또 떨어져 있는 네. 것이 너무 싫어서 저도 가서 이제 신학교 근방 이렇게 빙빙 돌면서 네. 조금이라도 접해봐야겠다 생각하다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기가 막힌 교수님하고 연결하면서 어머. 그 교수님이 고학 박사 했으니까 네. 나한테 와서 지금 이 특별한 문법 구조를 지금 연구하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머. 그걸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하고 너무 친해지고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하고 무엇이 되든 간에 한번 열어놓고 네.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그래가 사실 제가 신학을 하게 됐던 그렇게 계기가 하셨고. 됐던 겁니다. 야. 그러니까 뭐 긴 얘기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캄팩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네. 됐습니다. 프로그램 짜시려다가 그렇죠? 예. 두 분의 그림이 은혜네요. 조금 이렇게 그려지네요, 네. 그죠?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뭐 그게 저는 커다란 변화였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가 공학 박사를 했던 이유도 제 모교로 돌아와서 저는 CC 지도 교수를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차피 무엇을 하던 간에 네. 결국은 가르치는 역할,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깨우고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네. 제가 그런 훈련은 꼭 필요했었다. 그러네요. 그 즉시 느꼈고요. 정말 하나님 하셨네요. 기가 막힌 야. 일하심입니다. 어쨌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셨고 네. 현재는 CCC 대표가 되셨는데 그렇죠. 글쎄요. 김윤근 목사님 워낙 발자취가 크셔서 네. 그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좀 부담이 안 되셨습니까? 엄청 부담이죠. 부담 그렇죠. 정도가 아니고 네.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랬어요. 그런 제안을 받고 예. 왜냐하면 국제 CC라는 데서 어느 나라의 대표를 세우는 게 그냥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국제 CC에서
거기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고 승인이 돼야지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런 국제적으로도. 네, 국제적으로. 오. 왜냐하면 한국 CC는 미국 다음으로 커다란 네. 곳입니다. 그래서 193개국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외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 CC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가 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자격이 있는가, 내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아내 같은 경우랑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인을 아내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인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세워주신다는 것보다는 네. 세워주시기 때문에 능력과 자격도 부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게 됐고 그것이 거의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청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그 CCC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불러내셨잖아요. 맡기신 이유도 아마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직책을 맡기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면 왜 교회들 많이 떠난다. 네. 청년이 안타깝다 얘기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럼요. 예. 사실은 그거는 오래전부터 보아왔었는데 코로나와 접하면서 더 그게 가속화됐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 전부터 보시면 옛날엔 대학부가 있었고 청년부가 있었고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 청년부란 이름으로 합쳐져 버렸어요. 네. 그건 뭘 말하냐면 더 이상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진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로 전 보았고 네. 그러면서 그 사실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서 상당수 거의 60% 약간 넘게는 그냥 지속적으로 다니겠다 했지만 30% 가까이는 이제는 자기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코로나랑 네, 연결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중에 상당수는 나는 이제 신앙을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이미 이 시대의 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대로 앞으로가 나간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는 없다. 네. 그래서 사실 도산 안창호 여기 보면 도산 공원이 있잖아요. 네. 도산 공원이라는 곳에 가 보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거기에 보면 유명한 말들이 그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거기를 갈 때마다 시간이 나면 가끔 이제 거기를 도우는데 그 도는 때 그 안에 제가 그 지역 갔을 때 시간 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제가 가서 항상 그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게 있어요. 거기 말씀 중에 뭐냐면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러니까 소망이 떨어져 버린다면 네. 결국 그러니까 왜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했을 때 교회에 대한 실망과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닐까. 네. 다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교회가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 세대는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예. 참 지금 모든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CCC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때랑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하시던 방법이 달라요. 네.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사셨잖아요. 네. 다양한 방법을 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바로 우리의 눈높이를 만드셨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다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MZ, Z라고 하는 MZ 세대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것.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들에 맞춰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이해하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스테판 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를 받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라. 네. 그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향한 이해. 그것이 가장 필요한 시작점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CCC 청년들을 위해서 또 사역 준비하시는 것들이 또 많으시죠. 그래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저희는 청년들을 접근하는데요. 네. 청년들의 특징을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뭐 CC 하면은 우리 시청자들도 아실 거예요. 사형리. 네. 네. 사실 사형리란 이름은 언제부턴가 애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네. 한자를 잘 모르니까 사형리 그러면 이게 뭐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편하게 가자 하자 해가지고 Plan for you. 그래서 P for you라고 불렀었어요. 네. 근데 P for you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이 이미지로 다가와야 그렇죠.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for, 네 개. 그래서 네 개로 구성된 그 부호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로 heart죠.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heart를 가지고 네.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나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 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약간 네. 플러스 비슷하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물음표. 네. 그걸 통해서 당신은 설명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거기에 좋아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네.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성을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것을 개발을 합니다. 네. 대화를 만들어야죠.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발견한 게 과거에는 귀가 열려야지 듣는데 네. 귀를 닫고 있으니까 귀를 어떻게 열 것이냐. 네. 귀를 열려면은 마음이 열려야 귀가 열리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열리려면 그 사람의 입이 먼저 열려야 되더라. 그래서 먼저 입을 여는 방법을 저희가 구성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그 솔라리움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사실 솔라리움이라는 단어는 일광욕하는 그런 일광욕실이라는 네. 의미인데 그걸 갖다 솔이 SOL이에요. 그게 네. 사실 라틴어에서 태양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갖다 소울로 바꿨죠. 소울. 그래서 소울, 영혼을 그러니까 소울라리움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인데 카드가 50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뽑아가지고 네. 그림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젊은 사람이나 심지어 군대에서도 저희가 이걸 가지고 해봤는데 네. 다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걸 대화로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브릿지 카드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재밌는 그림을 그려놓고 뒤에다 질문을 던져요. 일상적인 질문, 심각한 질문, 영적인 질문까지 섞어 52개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한국에서 잘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원해가지고 예. 지금 그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다 번역돼서. 돼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라고 또 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영상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짧은 영상들, 3분에서 네. 5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거기랑 연결된 질문을 던져요. 그럼 보면서 소감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저희가 앱이 있는데 그거 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료로 저희가 교회에 다 뿌린 것이고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뭐 그런 거라든가 저희가 그 DOD 그래서 디지털 아웃리치 데이 그래가지고 네. 젊은이들 하여금 디지털로 전도를 하게 만드는 그 DOD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뭐 하고 있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들 지금은 저희가 메타버스까지 지금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이야. 플랫폼. 네,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이제 이곳이 CON이라고 해서 CCC ON이지만 크라이스트 ON이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ON 열린다. 예. 또는 거기에 이제 부팅이 됐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예요, 딱.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결국은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자. 야. 그것이죠. 아니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아주. 그래. 네, 저희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네. 공학도를 먼저 시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앱 개발도 직접 하시는. 아니요, 네. 저희가 그 팀이 팀을 있어서? 만들어가지고 하죠. 네. 저는 사실은 이제는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C 플러스니 뭐 C니 그런 걸 막 하던 때예요. 네. 지금은 언어들이 훨씬 더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C 같은 거는 이제 특정한 상황에만 쓰고 네. 요새는 이제 자바 언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앱 언어라든가 웹 언어가 달라가지고 요새 젊은
젊은이들은 이미 훈련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헌신을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개발이 된 앱을 CCC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한국 교회에서도 사용, 누구나 다 사용이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지금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잘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메타버스라고 알려진 게 사실 네이버의 제페토라든가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게더타운. 아마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이 두 개를 잘 아세요. 근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네. 소규모로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이 모여서 2시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800만 원이에요. 비용이 너무 비싼 거고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 같은 데는 상업성적인 네.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성을 배제하면서 누구나 이걸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발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캠퍼스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이번 3월 신학기에 맞춰가지고 이미 완성이 됩니다. 이미 많은 게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러면 뭔가요? C온이라고 부릅니다. C온으로. 네. 야, 어떻게 활용을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기성세대 분들은 보시면서 뭐 새로운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그만큼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다는 거니까 얼마나 네. 희망이 있습니까?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네, 네. 그 공학도로 출발을 해서 그렇게 CCC를 접하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유학에 가서 아이들을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신학까지 하시고 이제 목사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 누구보다도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누구 더 뜨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네. 그것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사실 올해 10월 달에 네. 일단 1차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국의 16개 도시에 이미 조직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들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중심으로 지금 구조를 짜서 그분들하고 함께 제가 이제 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은 앱을 하나 또 개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코전어입니다. 코전어? 뭐의 약자냐면 코리아 전도 어플. 코리아 전도 어플로 있는데 사실 영어로 보면 네. 영어로 하면은 코전어라는 게 journey라고 하는 여행을 같이 떠나는 사람들 네. 같이 여행한다. 좋네요. 그래서 코저널스라고 네. 하는 애플을 만드는데 그 애플 안에는 전도와 양육에 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자의 교회에 맞게 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도 도구들 저희가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개발하신 그 모든 예. 도구들을 다 집어넣고 취합해서. 그다음에 양육하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모든 정보들이 흩어져 있고 아는 분들만 알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그걸 갖다 일종의 플랫폼 같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쓰게 하자. 네. 그게 지금 지저스 페스티벌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한 10월 9일 그때가 이제 또 우리 공휴일이니까 네. 그 즈음에 바로 주일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각 도시마다 네. 그 열매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와. 삼자. 그래서 그걸 지금 같이 꿈을 꾸고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젊은이들한테만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네. 그게 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루킹이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들이 많아서. 근데 루킹은 아니, 설명을 젊은이들은 해주시니까 괜찮아요. 확 통해요. 예. 뭐냐면 10만 명을 저희가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러는데 10만 명의 젊은이들을 한국 젊은이들을 네트워크에서 그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게 하자. 네. 그래서 10만이 영어로 하면 100K입니다. K가 1000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00K가 10만이거든요. 네. 10만인데 그다음에 100K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ing를 붙였죠. 영어로. ing는 뭐냐면 I'm next generation. 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K의 ing가 이렇게 보니까 100이 일자가 네. 영어의 L자랑 비슷하니까 그래서 루킹이란 이름으로 하고 루킹이 뭐지 그러면은
설명을 하면은 젊은이들이 그는 웹은 이미 다 나와서 네. 젊은이들이 이미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고요. 오,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것은 네. 이게 앱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네. 코 전화가 나오면은 두 번째 앱을 만들어서 네. 같이 나누고 전 교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일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10월 9일에 그 첫 번째 집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페스티벌이. 그렇죠. 그 전에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네. 청년들을 위해서 앱도 개발하시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게 지금 열매를 이제 맺는 네. 과정인 것 같은데 반응들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저희 일단 CCC와 또 연결돼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저희가 펼쳐가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하죠. 고무돼 있죠. 뭐 어떤 면에서 고무되었냐면 결국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주도권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같은 데도 네. 제가 교회를 도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마음 놓고 교회를 갖다 세우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자원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네. 그들이 메타버스 공간, 이 가상 공간 내에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장로님들이나 그 교회 중직들은 본인들이 물리적인 교회를 세웠다면은 그렇죠. 이들은 가상 공간에서 교회를 가상 세우기 공간에서.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나면 뭐가 됩니까? 결국 주인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인의식이 생기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부수적인 그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앱을 개발하고 또 온라인 사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교회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도 기대에 부응하는 것만큼 반응할까라고는 생각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일단 청년들이 솔직히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설마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가 청년들의 관심이라든가 말은 청년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줬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오면서 젊은이들이 이런 걸 한다고 그랬을 때 진짜 할까? 그걸 해도 우리의 기대치 네.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을 보이면서 맨 처음에는 거대하게 모이진 않겠지만 커다란 눈덩이가 되기 위해서 조그마한 그 뭉쳐놓은 손으로 꽉 누른 그 조그만 그 눈 네. 덩어리가 커다란 눈덩이를 만들잖아요. 구르면서. 네.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네. 저희는 점점 것이죠. 확대될 것이다. 그렇지. 세대 간의 소통도 소통이지만 문화가 달라지고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서 기성세대는 따라가는 게 너무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메타버스 들어는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가상 공간에 교회를 만드는 건 뭔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러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가상 공간에 생기고 청년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는 또 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또 생기시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네. 메타버스 공간은요, 거기에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머무는 공간이지만 그 머문이 단순한 그들이 노는 공간이 아니고 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의 특징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모이기를 갖다가 패하기보다는 오히려 네. 그날이 가까우면서 더욱더 그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복음의 진수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변화하는 거는요 혼자 못 변해요. 맞아요. 같이 모였을 때 거기서 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는 그들을 갖다 그곳으로 모아서 거기에 놔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물리적인 교회로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가운데에 교회들을 지으라고 하는 건 그 교회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죠.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AI에 대해서도 막 걱정하고 네. 그러잖아요. 뭐 인공지능이 발달되다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다스리는 거 조종하지 아니야? 않을까? 그게 사실은 인공지능까지도 사람이 넣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 고민하실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메타버스와 같은 걸 통해서 교회, 물리적인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이것저것에 그 안에 담겨질 것이다. 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미래공상 네. 영화 속에서 지배당하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맞습니다. 지레짐작 걱정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내가 조금 혹시 빠진 거 아쉬운 거 CCC나 뭐 청년 세대에 대해서 네. 아쉬운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남기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그 사실은 지금 사역이 어렵다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참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사역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지난 해에 코로나가 아주 힘들 때 그때 학생들을 갖다 접근하기 위해서 신입생을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캠퍼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들이요 들어가는 게 에브리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에타라고 그러거든요. 각 캠퍼스마다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진솔한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캠퍼스 학생들은 익명으로 오르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자살 소동이니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 하면은 한 캠퍼스가 애타는 마음이라고 하는 애타. 그래서 아이죠. 네. 애타로 애타하자. 아. 그래가지고 에브리타임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글을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예.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너무 좋은 열매들이 생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길을 찾고 그다음에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걸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네, 네. 그 마음이 있다면 길을 찾으면 길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접근했을 때 반응이 예상보다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네. 나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꿈꿀 것인가의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있구나, 청년들이 있구나 생각하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 꿈꾸는 지저스 페스티벌, 그다음에 루킹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진짜 좋은 선한 열매로 네.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저는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영향력도 굉장히 적어져 버렸고 네.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아슬아슬한 이 시대에 세계가 회복되는 아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고 영향력이 커지길 원하고 긍정적인 면에서 예. 그다음에 미래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엑스플로를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엑스플로 때 그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저는 그게 가장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누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회복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CCC 대표 박성민 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왜 공학도를 목사로 만드셨는지 네. 왜 이분을 CCC 대표로 세우셨는지 네. 이해가 되는 그렇죠.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엑스폴로 74 네. 다시 그 계절 올 줄로 믿고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그 세대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를 쌓아야 되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는데요.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